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우리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13,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이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실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몇 주 전에인가 봅니다. 한국 뉴스에 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한국 전국에 확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심각해서 위기 경보에서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토종닭을 기르는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제주도까지도 그것이 퍼져서 이제는 어디까지 얼마나 우리가 닭을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가 조류 인플루엔자 AI만 걸려들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닭들이나 오리들이 다 살처분돼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기에, 그 농가들은 그런 오리나 닭을 키우는 농가들은 혹시나 우리 농가에 그런 AI가 다시 올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전국에 오리, 닭 유통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로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읽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갑자기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목사의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생각나느냐.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성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교회로서 가져야 될 이 거룩성을 교회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AI 인플루엔자가 여러분 이 농장에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그 안 좋은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들, 그래서 세상에 오염되어지는 그 기가 막힌 것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상처 입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교회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복음조차도 이제는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그 기가 막힌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고 있는 교회의 현실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폐기 처분해야 될 만큼의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참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것들 영적인 눈으로 좀 보면 그런 것 뒤에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치열한 공격이 있기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지켜야 될 그 거룩성을 상실해버린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모습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더 요즘은 이제 교회를 아예 대놓고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있고 지금 미국으로도 막 진출해서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 여러분 아세요? 신천지는 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교회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침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 교회 앞에 정문에 보면 신천지는 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들지 않아요. 한 사람이 들어와요. 한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의 모습처럼 AI 인플루엔자처럼 들어와서 그들이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않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봉사는 다 헌신해서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그런 교회 속에 한 사람이 와서 정말 열심히 해보십시오. 여러분 6개월만 지나면 이 사람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시킵니다. 왜요? 예배란 예배는 참석하고 헌신은 다 하고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라고 하면 여러분 환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나름대로 이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섰을 때부터 뭐가 공격이 돼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특별히 다 좋은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뭐 이런데 안 줘.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핵심 리더. 그래서 신천지의 핵심은 뭐냐면 밑에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모가지를 자르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위에 대가리를 싹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권세와 어떤 말할 수 있는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때가 되면 이제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을 삼고 무수하게 공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결국은 목사가 교회를 떠나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신천지의 목사를 데려다가 교회를 세우면 한순간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진짜 있어요. 심각한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전전긍긍하며 신천지 두르지 말라고 지금 편말을 붙여야 될 만큼의 상황들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할 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우리는 노방전도도 하고 전도하는 것들을 쉬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방전도하면 누구처럼 취급당해요? 신천지처럼 취급당할까 봐 무서워서 노방전도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전도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미국에 사는 보스턴에 사는 한국 사람들 어딜까 주소 찾아서 가면 누구라고 취급당해요? 여호와 증인처럼 취급당해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교회의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저 천국에 가면 되는 것처럼 나 하나 믿음 지켜 나아가는 것도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상황에 우리의 교회들이 오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무수한 공격과 그런 무수한 상황 속에서 결국 교회의 힘과 능력들은 점점 좀 줄어들어가고 교회에서의 믿음의 삶은 그저 나 하나의 믿음의 삶으로 전락돼 버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공격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있는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교회에 대한 이것저것의 공격과 위협이 교회를 늘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의 복음에 대한 본질을 도전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 시작돼서 전도의 전초지가 되어지고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속에 이제는 사단이 그 꼴을 못 봐서 또 교회를 흔들기 위해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없애기 위해서
몇 명이 그곳에 왔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다툼과 분열이, 아픔이,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교회가 가져야 될 복음에 대한 거룩함을 정말 우리가 교회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또 세상은 교회의 그 거룩한 본질을 회파하고 없애고,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교회의 모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처가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해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논쟁을,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이 논쟁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라고 하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4절 보십시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은 대처간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었던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냥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이민교회니까 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교회라 한다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라 여기고 고백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일일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바리새인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황당한 일을 했기에 그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들은 찜찜밤이 아니라 죽이라고,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중에 교인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고 예수가 주이신 것을 깨닫고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바리새파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러기에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이 모든 일들, 논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해서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냐?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세울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까지도 저 유대로부터 멀리 많은 긴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왔었던 이유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까라는 그 열정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런 다툼과 분열을 만들고 복음 아닌 복음을 외치는 이 기가 막힌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교회 밖에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는 그 일들이
때로는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되고 교회의 진정한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삶이 바뀌었고, 자기의 시각이 바뀌었고,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도 능히 고백했기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뀌었을까요? 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의 목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해도 어저께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옥에 가두는 그 일을 찜찜하고 찝찝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언제 변해요? 그의 삶의 방향이 언제 변하고 목적이 언제 변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까지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여전히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정말 바뀌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왔는데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었느냐고요. 내 시각이 바뀌었냐고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옛 생각과 옛 사고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역시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교회에 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와 생각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 선민사상. 유대인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특권의 자리에 있고 이 선민적인 사상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 복음보다도 그것이 위에 있을 때 결국은 여러분,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에 기준을 두고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방인들이 두르지 말아야 될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두르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질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이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선택되어졌고 그러기에 교회는 유대인이어야만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두르고 이방인들이 주도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볼 때 그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두르는 자들을 유대인 만들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될 거라는 자기 사고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결국 뭘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증표를 만들자.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우리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결국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도 너희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증해 주겠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만들었고 결국 이방인들로 만들어진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그들은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작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려 했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이 있을 때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원치 않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기가 막힌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 가지고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복음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긴 어려움의 싸움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의 그런 모습이 정말로 100%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를 보면 딱 그래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중요한 증거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비교하면 이렇게 늘 평가합니다. 이민교회는 한국교회 10년 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민교회가 한국교회에 10년을 뒤져 있대요. 동의해요, 여러분? 20년입니까? 예, 요즘은 20년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나 중형교회에서 교회를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교역자들을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미국에 보내요. 그래서 대형교회나 미국의 큰 교회들을 가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보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전화가 와요. 김 목사, 나 미국 가는데 왜 와? 그러면 미국 교회 큰 대형교회 가서 배우고 오려고 이렇게 하고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미국에 살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 배우러 와요. 근데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들이 여기서 배워간 것을 교회에 쓰기 위해서 그들은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들이 배우는 미국에서 교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도 10년 뒤 늦을까? 이게 늘 고민이 됐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런 찬양들이요,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20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영어로 청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요, 이게요 10년 후에 한국말로 번역돼서 새로운 뉴스송처럼 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이 굉장히 기분 나빠서 제가 청년들한테 모아서, 야, 우리 영어도 할 겸 얼마든지 이거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구자가 좀 되자. 그래가지고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불렀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기가 막힌 것이 10년 동안 한국에 가서 검증받고 들어야만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럴까? 그 당시에 너무 많이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답이 있어요. 왜냐? 뭐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민 올 때 몇 살에 이민 왔느냐에 따라 그 한국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20살 때 한국에서 이민 왔으면 20살 때의 그 기억이, 그 경험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경험했던 교회의 그 이미지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여기서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실 때 한국에서 드럼이 교회에 있을 수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없었어요. 심지어는 기타가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까지 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미국 교회는 드럼 치고 기타 치면서 뚱뚱뚱뚱 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거를 해야지 마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고의 체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기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뭔가를 리드하고 뭔가를 진행하려고 해도 여러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찬양 조금 처음 어려웠죠? 전혀 모르는 찬양이었죠? 엇박자 들어가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평한 거예요. 그냥 찬송가 부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사고가 찬양이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배우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없는 이유가,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지만 그런 체계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러기에 아무리 몸부림치려 해도 안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어디 있어요? 어느 자리에 있어요?
하필이면 정중앙에 있어요. 저도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거예요. 뭐 몇 분이 얘기해.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이 교회는 왜 성가대가 가운데 있어요? 참 이상하네. 여러분, 이상하다는 말이 왜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가대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있으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참 희한하죠? 보세요. 내 생각에 내가 자랐던 교회에서 성가대는 여기에 있었으면 성가대 항상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마치 진리야. 어떤 교회는 여러분 성가대가 왼쪽에 있고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오른쪽에 있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뒤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앞에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성가대가 왜 앞에 있어야 되냐?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야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고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잖아요. 그런 사고처럼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 그것이 거슬리고 그것이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리치고 그것을 외치는 이 기가 막힌 일에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고, 이것이 정말 본질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복음의 본질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해야 교회 같고 이렇게 해야 복음이고 이렇게 해야 맞고 틀리고를 내가 결정하는 무서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나 하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바리새파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스럽고 힘들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것들이 오늘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할진데 그것이 심지어는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쳐놓고 나서 두 번째, 그런 실수를 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누굴 범한?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유대인들로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건 가능해요, 안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를 세웠고, 그리고 고넬료 집안 방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밥 먹는 문제에 있어서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유대로부터 유대인들, 개종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일 날 거라는 자기 생각에 밥 먹다가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뒤로 확 물러나니까 이들도 얼떨결에 확 물러나서 마치 자기네들이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었다고 하는 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대체 밥을 먹을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밥 안 먹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형제가 아닌 이방인과 밥을 먹는 건, 개 돼지와 밥을 먹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를 세우고 질책을 했어요. 당신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냐? 당신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냐? 당신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질책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요, 우리가 가만히 복음에 대해서 오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그것이 복음이 맞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복음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가졌던 삶의 습관이 앞서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착각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내가 가졌던 삶의 습관들이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이 소리치면서 마치 복음 아닌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인 것처럼 외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오는 겁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기 때문에 가려고 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복음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아닌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고 복음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몸부림치는 치열한 싸움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것이 여러분 도장 찍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도 복음 앞에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붙잡고선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덧입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주님 아닌 것들을 주님인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들을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 이 실수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진리를 내려놓고 내가 신봉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옛 사고와 옛 생각을 마치 복음인 양 착각하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니니 교회니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상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항복되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항복되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습관에 오늘도 붙잡혀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항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의 그 고집된 생각, 저 사람의 고집된 습관의 삶, 거짓된 날카로운 언어들을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하 저분이 아직까지 그리스도에게 항복되지 못했구나. 아직까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오늘도 저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튀어져 나오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넉넉한 믿음의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롱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안에 저 모습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 돌아보고 나는 빨리 주님 앞에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결단들을 일으키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안에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항복되지 못해서 여전히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마치 복음인 양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다툼과 상처를 주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 같이 인사해 주세요. 우리 복음 안에 그리스도에게 항복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항복합시다. 네, 우리 그리스도에게 항복합시다. 네. 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시끄러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이 한번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절 한번 가보시죠. 7절.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공회의가 모였고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그것이 하루가 지났든 일주일이 지났든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드디어 입을 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마 최종 마지막 이제 결론을 짓고 싶어서 아마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긴 세월 변론을 듣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지지난주도 살펴봤고 함께 같이 읽으면서 살펴본 것처럼 너희들 기억하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거 그래서 고넬료한테 갔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 갔는데 뭐가 있었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서로 차별이 없었던 거 내가 얘기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야, 너희도 너희 조상도 매지 못했던 몽해를 왜 그들에게 매냐? 너희들도 못 지키잖아, 율법.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받는 거야. 그거 내가 경험하고 얘기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12절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뒤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참 시끄럽던 사람들이 뭐예요? 입을 싹 다물어서 조용해졌어요. 성도들이 베드로가 한번 탁 얘기하고 나니까 더 이상 반박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조용해지고 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맞아,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우리가 경험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와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를 그 다음부터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한 상태에서 그 일이 정말 자기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자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야고보예요. 야고보.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고보는 누구예요? 이 사람 어떤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야고보가 마지막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시므온 말하였다. 시므온이 누구예요? 시므온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이 얘기했지 않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맞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 맞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14절 후반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말하였도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한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마지막 결론을 어디에 가서 끝내요? 15절 말씀. 뭐의 말씀? 주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야, 그들이 이야기한 이야기의 모든 결론이 누구로부터 얘기됐어요? 벌써 이전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된 거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을 세우사 다윗의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실 거라는 것을 이미 얘기했지 않냐. 그게 주의 말씀이고 그 주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그의 마지막 결론을 어디에서 최종 결정의 권위자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분쟁이 있고 많은 논쟁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야, 이거 어느 순간 갑자기 펑 터져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고 그것을 진행하셨고 이끌으셨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있는 것이야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지금 그거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야고보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야고보는 세상적으로 보면 공부도 못했고 어부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라면 이 바리새인파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그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더 맞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의 그 어부의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들이 말한 말에 조용하고 귀 기울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공부를 잘해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할 수 있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을진데, 여러분 주의 말씀이 최종적 권위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다툼과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고 성도의 거룩함을 세우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무엇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고 있냐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을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 우리에게 차를 운전하면서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GPS는 여러분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어? 이거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지? 이런 얘기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핵심을 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예견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에 우리의 권위를 두고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거룩함을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이 꿈으로 자꾸만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는 자꾸만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꿨으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저께는 이 꿈을 꿨는데 내일은 저 꿈을 꿨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경험한 것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환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최종적인 권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내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늘 결국 이해하게 되가지고 결국 아름답게 세워야 될 거룩함들을 상실해버리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절절히 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걸 참 안 펴, 이거 참 안 열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건 덮어놓고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려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자주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그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서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확인, 우리가 거룩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는 그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많은 핍박과 많은 혼란과 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설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고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그 많은 흔들림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귀한 선조들, 특별히 칼빈 같은 그분들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정말 맞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는 데까지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고 하지 않으면 않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이 오늘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할 때 우리가 서야 될 거룩함의 자리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십니다.